좋은 아침입니다. 미국의 베이비 센터 사이트에서 2020년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아기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은 첫 번째가 올리비아, 두 번째가 엠마, 세 번째가 아바입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첫 번째가 노아, 두 번째가 리암, 세 번째가 엘라이자입니다. 그럼 한국어는 어떨까요? 조사기관이 불분명하기는 한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첫 번째 남자아이는 서준, 두 번째가 하준, 그리고 세 번째가 도윤, 순이더군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첫 번째가 지안, 서아, 그리고 세 번째가 하윤, 순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윤이가 있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좀 생소할 겁니다. 이런 이름이. 우리가 어릴 때 가장 많이 쓰던 이름은 영희와 철이었는데요. 아니면 여자들에게는 영자, 옥자, 순자 등 자자 돌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미국 영어책에서는 탐과 제인이 나오더군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쟤는 이름값도 못한다는 말들을 했지요. 이름은 멀쩡히 좋은 이름인데 삶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할 때 하는 말이지요. 참 그런 것 보면 이름에도 값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의 이름값은 얼마짜리입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신 옛 이름 말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요. 우리의 이름은 세인트, 성도입니다. 성도의 값은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사온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이름값 하고 삽니까? 아니면은 이름값을 못합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 최소한 이름값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유난히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나오네요.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요, 같이 살펴봅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가람과 메라는 가수가 불렀던 생일이란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젖히는 소리, 내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이던 바로 그날이란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죠. 꿈속에 용이 보이고 하늘은 막들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단다. 바로 오늘이란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꼭 이 가사처럼 요란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대가 대단했지요. 사가랴가 제사장 가문인데다가 노년에 얻은 자식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바로 그 시간이 되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임신한 지 10달이 되어 출산 때가 되었다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 절 더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한 70년의 때,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사함받는 때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는 심판이 임하는 때이지요. 때가 차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는 요한의 출생에 대한 천사의 예언이 성취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시간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오랜 기다림 후에 태어나듯 길게는 아담 부부의 타락 이래
기다리던 그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59절과 60절 같이 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당시에는 난지 8일째 할례 의식을 행하며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 대한 표식이었지요. 그때 친족들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인 사가랴라고 짓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게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관습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문의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지파와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러기에 자신이 누구의 몇 대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를 거치면서 족보에 대한 개념이 약해져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전쟁 고아들이 생기다 보니 족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리고 70년이란 긴 세월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방에 흩어져 노예로 살다 보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족보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2절과 6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3대에 걸친 포로 생활로 인해 자신이 레위 지파인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지파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했죠. 제사장 지파가 아닌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많이 자녀에게 물려주었고 그 다음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친척 중에 좋은 명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도 자녀에게 많이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관습이 생겼을까요? 이름을 물려주면 자신이 누구 가문인가를 잊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가문의 명인이나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었습니다. 사가랴 집안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당연히 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갑자기 요한으로 짓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이 가문에서는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모두들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아마 친척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나 이렇게 말이지요. 지금까지 지켜오던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친척들과 엘리사벳이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아버지 사가랴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그때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 하여 이름을 거기에 요한이라 씁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친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통도 무시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름이 무엇이 중요하길래 이렇게
비중을 두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표였습니다. 먼저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노년의 아이를 가진 것이 그 증거이지요. 육신의 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았나요? 두 번째는 요한의 출생과 함께 사가랴가 말 못하는 상태에서 풀려납니다.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것, 곧 은혜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는 곧 율법에 눌려있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희년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이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라는 뜻이 요한이란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고 반드시 그렇게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지요. 두 번째, 요한이라는 이름이 갖는 뜻은 율법의 마침, 곧 완성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오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던 것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이름인 요한이라고 짓지요. 이는 곧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요한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하는 이름이지요. 우리에게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의 새 이름은 전통과는 단절된 이름이지요. 지금까지 나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해서 이름을 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모두가 인간 전통을 쫓아 이름을 지었지요. 제 이름 속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덕연, 큰 덕자의 못 연자입니다. 그런데 제 한자에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제 생일도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1년이나 차이가 나고 제 생일의 날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형제들이 전부 이 끝자 돌림이 연자 돌림입니다. 형님이 석연, 동생이 두연, 다 이 연자 돌림이죠. 그리고 이 연자는 한자로 못 연자를 씁니다. 그런데 저만 한글로는 연자를 쓰면서 호적에 올릴 때는 한자를 못 연자로 쓴 것이 아니라 연꽃 연자를 써 놓았더라고요. 연꽃 연자는 이 여자들의 이름에 붙이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장에 가셔서 약주 한잔 하시고 호적에 잘못 올렸든지 아니면 그 당시 이
면석이가 아마 뒷돈 주고 된 면석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한자를 안 써서 다행이지 많이 오해받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큰 연못이 되라는 의미에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했지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새 이름,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은 후 사실 옛 이름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큰 연못이 아닌 생수를 뿜는 작은 우물이니까요. 제가 태어난 동네 이름도 거물리입니다. 거물급 인재가 나오라는 염원을 담은 이름일 겁니다. 요한의 이름은 이제 율법에서 나는 의의 마침표를 찍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사람임을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대, 힘, 요구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염원과 그분을 위해 사는 하늘적 존재, 바로 스카이워커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런 귀한 이름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이름값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4절과 65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왜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전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가랴에 대한 개인적 징벌이라기보다는 선민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가랴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그리고 말 못함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고 있음에 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긴 하나님의 침묵을 담고 있기도 하지요.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그의 혀가 풀리며 말을 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이 불어넣어질 것을 보여주는 의미지요.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에스겔 이상 골짜기에 말씀이 임하니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이스라엘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66절 같이 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마지막으로 요한은 출생 때부터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많은 이웃과 친척들의 축하 속에 그리고 기대 속에 말이죠. 그뿐 아니라 그의 소식이 온 유대 산골에 퍼집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예수님의 탄생은요, 자기가 살던 나사렛도 아닌 그것도 여행 중 베들레헴 작은 마을 초라한 마구간이죠. 이웃 친척 하나 없는 그곳에 양치던 목자들과 저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 셋이 전부였죠.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에 비해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목이 베어 죽었지요.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 그의 머리는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었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바로 예수와 연합하여 완전함을 이루었지요. 사가랴 부부는 요한이란 이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내야 할 이름이었기에, 율법의 의가 아닌 오실 그리스도의 의만 전해야 하는 이름이었기에, 그리고 옛 자아의 자신의 머리가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로 살아야 할 그런 이름이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만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며 머리된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될 이 시대 요한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것만, 아버지는 과연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에 바빠 아버지는 주님이 뒷전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이름값 못하는 성도는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성도, 이 시대 요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예수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온전한 정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